오늘 말씀은 웃음과 눈물이 있는 교회, 원해의 교회 고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11장 말씀 같이 보셨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강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교회가 만든 전통이 있었었죠. 여자는 머리에 뭘 쓰고요, 남자는 쓰지 않고. 그것이 결국 뭐냐면 창조적 질서 가운데 나온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따라야 될 사역의 질서였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기도하거나 말씀 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인을 지으셨다는 이 창조적 질서를 교회 안에서 사역의 질서로 세웠던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 전통 질서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음부터 계속 따랐던 전통이 한 가지 또 있었었죠. 성찬식에 관한 전통이 있었었죠. 그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만든 전통인데, 그 전통을 행하면서 결국은 성도 안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 음식 갖고 온 사람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늦게 온 사람들,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던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지난주 말씀에서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 전통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 하나가 되어져라, 이 말씀이 11장 말씀이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도 큰 주제는 같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한 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유대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도 있고요.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겠지만 결국 너희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 그게 오늘 12장 말씀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결국 내용을 보면 신령한 것이라는 건 성령님께서 주신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을 좀 돌려했죠.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얘기를 듣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갔죠. 누구에게요? 우상에게요. 그러면 사람들을 끌어간 사람은 누굴까요? 적어도 성령님은 아니시겠죠. 여기는 뭐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는 건데, 결국은 너희들 그렇게 끌고 갔었던 그 친구들이 있었지 않느냐. 왜 얘기를 하냐면 3절 말씀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무엇으로는요,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았다고 하죠.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없답니까?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답니다. 2장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너희가 못했느냐? 우상에게 나아가서 제사 드렸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우리의 구세주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4, 5, 6, 7절이다, 이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주신 것. 누가 준 게 아니라요, 우리를 우상에게 끌어갔던 그 친구가 줬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그 성령께서 주신 것이 4절 말씀. 무엇은? 은사는. 그렇죠? 그분이 주신 것이 은사다. 그래서 은사는 너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나 주신 분이 몇 명이시랍니까?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은사는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있어서 우상으로 끌어갔던 친구가 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다? 은사, 이 카리스마다 이겁니다. 우리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마 하는데 이 원어적인 뜻에서 보면 이런 좀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자고요. 좀 기쁨, 즐거움입니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은사는 거저 주었다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조건과 대가 없이 각 사람에게 자기의 뜻대로 거저 준 것이 무엇이다? 은사다. 5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직분은 주는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디커니스 이렇게 부르죠.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에서 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뭐 이런 직분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누가 줬답니까?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하는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주신 것이 은사요 직분이요. 또 6절 말씀 보면 사역 또한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누구는 같습니까? 하나님은 같다고 하니까 여기 4, 5, 6절 말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어떤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은사요, 직분이요, 그 다음에 사역이다. 이것들을 좀 자세하게 이제 7절 말씀부터 설명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눠주셨느냐 이겁니다. 뭐 하라고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서로를 뭐하게 하려고요? 돕도록요. 유익하게 하려고요. 왜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교회 안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우신 분들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죠?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도 있고 이제서야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은사요, 직분이요, 사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요, 이걸 왜 주셨는지 아느냐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것이 12장 말씀입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이걸 주신 이유는 이렇다. 누가 주셨답니까? 이거는 사람이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은사를 준 것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방언이 터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주세요. 저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목사 되고 싶어요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왜요?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을요?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어떤 말씀을 또 주셨답니까? 지식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혜의 말씀 간단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인 그의 지혜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지식의 말씀을 주셨대요. 누구의 뜻에 따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줘야겠다. 이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줘야겠다. 하나님, 성령님이 판단하셔서 나눠주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잘나서 이 사람이 뭐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뭐하기 하셨던 겁니까? 돕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이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또 무슨 성령으로요? 같은 성령입니다. 믿음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또 뭘 주셨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병을 못 고쳤지만 그를 통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걸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자기 병 고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뭐하라고? 도와야지 뭐가 되겠습니까? 도우면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고마워야 하나가 됩니다. 이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가졌는데요, 나 혼자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요, 내가 좀 남아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눠줬어요. 받은 사람이 되게 고마운 거예요. 고마우니까 서로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걸 줘야지, 저 사람 저걸 줘야지. 그래서 서로서로 뭐 하게 해줘야지? 돕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외에도 많습니까? 예, 많아요. 성경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 외에도 참 많아요. 어떤 분은 참 음식을 잘 만드시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긍휼한 마음으로 잘 옆에서 얘기해주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신 은사들을 이렇게 나열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걸 가져서 서로에게 도와줘서 고마움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누가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뭐하게 하려고요? 너를 한 몸 되게 하려고, 너를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주신 것이 무엇이요? 이런 다양한 은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뭘 주셨다? 이 직분도 주셨고 이 사역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그런 의미로 성령님께서 너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런 의미로. 자,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죠. 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건 다 한 몸인데요. 그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어떤 얘기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러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라면 그 안에 붙어있는 우리 모든 지체는 한 몸이다 이 얘기하려고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결국 이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지금 적용시켜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지 않느냐? 한 몸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뭘 나눠주시지 않으셨느냐? 은사, 직분, 사역들을 이렇게 골고루 하나님께서 나눠주시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있지요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또 누구나요? 헬라인이나 서로 뭐 될 수 없어요. 뭐 되기 힘들어요. 한 몸 되기 힘들어요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 한 몸 되기 힘들어요. 근본 자체가 달라요. 이 한 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헬라인은 뭐예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마음껏 세상에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랑 얘기해봤자 현실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맡기셨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돕도록, 헬라인에게 누구를 돕도록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처럼 누구와 누구도 있습니까? 종이나 누구요? 자유자가 있습니다. 이때 종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돈 문제 때문에 종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다 갚으면 뭐가 됩니까? 자유자가 돼요.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종인 신분에 있는 사람, 여전히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 누가? 자유자 있는 사람, 누가 누구를 돕기를 원했던 걸까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누구의 생각과 뜻대로요.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는 아무리요 노력해도 사람을 다 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다 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걸 줘야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과 하나가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 이걸 줘야 이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이 고마워하고 서로 하나가 되겠구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안에 종이나 자유자가 그래서 없어지게 되겠구나. 교회가 그래야 한 몸이 되겠구나. 이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들, 신령한 것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어지지 않느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몇 개요? 여럿이지 않느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무엇이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서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뭐 하는 게 있었던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우리 마음 안에도 좀 그런 것들 없다고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에게 상처 아픔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 좀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계속 이야기합니다. 16절이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무엇이 아니니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몸이다. 한 몸 되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무엇이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아,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 가지고 그 안에서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알 수 있어요.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겠으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겠느냐.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사람한테 필요해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이다. 물론 세상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 사람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성령이 주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인정하고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장 1절 말씀 그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다 가진 것 같단 말이에요. 나는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나도 저거 주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건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다 주셔야 서로 한 몸을 이룰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주신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타고난 외모, 같이요. 저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웃으라고 하는. 그 타고날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근데 크면서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신 것들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서로 모였을 때 한 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는 걸 그거 갖고 서로 뭐 하지 말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지 말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지 않느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우리 하나다. 서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팔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헬라인들만 없었으면 하나는 유대인들의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헬라인 입장에서 예전에 말씀 안에서 너무 고리타분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종은 자유자는 종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잘못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뭐하게 보이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종으로 태어났던 것 같아요. 여전히 빚에 있었어요. 여전히 종의 시기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좋은 거 주셨던 것 같아요. 왜요? 무시하니까. 자유자도 무시하고 헬라인 유대인도 무시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없는 게 있네요. 그 사람 그거 가지고 섬겨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유대인 입장에서 헬라인이 조금 그렇죠? 낮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또 어떤 직분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었겠죠. 예, 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 통해서 어떤 사역,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어서 아픈 사람을 돌보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22절 말씀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뿐 더 약하게 보이지만 누가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요, 은사, 직분 사역을 주셨어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어떻게 하게 되지 않겠느냐? 서로 욕이 나게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뭐 해주게 됩니까? 그래서 입혀주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거든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무엇을 입게 되는 겁니까?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그런 즉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갖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뭐하게 하려고요? 고르게 해서요.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이 사람은 이게 없는데 이 사람은 저게 있어요. 저게 있어서 내가 도움을 받고요. 저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말하는 전 참 고마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고맙고요. 귀하신 성도님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성도님 통해서 제가요 체험받고요 도움 얻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면 안 돼요. 정말 많아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붙여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이런 것. 내가 이거 못하니까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이 이런 걸 참 잘하시구나. 내가 이거 못하니까 내 안에 이런 사람 붙여주셨구나. 이런 고마움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맨날 한 가족, 한 사람, 한 얘기하는 게 그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그래서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분쟁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던 겁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한 몸 되게 하셨던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 성령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합니다. 한 몸 되게 하시려서 주신 것들입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인 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다. 처음에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거를 어떻게 보면 순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필요해서 누구를 보내셨답니까? 사도들을 보내셨대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대. 그 다음에 필요해서 또 누구를 보내신 거래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걸로 보셔야 돼요. 사도들을 보내셨는데 또 필요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또 보니까 뭐가 또 필요해요? 교사도 필요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또 그 다음 누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 왜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바로 은사요, 직분이요, 사역이라는 것, 한 몸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니까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것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차라리 이런 것들 주님께 사모하고 달라고 하지 말고 뭘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13장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순서상으로 보면 하나님 저를 먼저 보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신 분들을 또 보내셨어요.
또 보내시고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서로 돕도록 하게 하시려고. 부족한 점은 뭐 하게 하시려고요? 채우게 하시려고. 부족한 점 보고 싸우고 다투지 마시고. 부족한 점 보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저분 때문에 이런 얘기가 없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저분을 보내셨다면 또 그분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 뭐하게 하시려고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셨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